이 책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보내주시오. 저희를 예, 여러분들 긴 여행 하셨습니다. 오늘 폰페라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주연님께서 오셔갖고 이 순례객들을 성모님 당신의 망토로 보호하여 주소서 해갖고 우리한테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뜻있고 의미 있는 미사, 축복, 또 주연님과의 뜻하지 않는 만남을 가졌습니다.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6시 47분에 시작을 하니까 7시 반에 끝나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마 다음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한 번 더 강의가 남아있으니까. 자, 제가 이런 분위기 참 좋아합니다. 이런 분위기. 왜냐하면 이렇게 아주 안 좋은 분위기가 뭐가 안 좋은 분위기냐면 딱 줄 세워놓고 딱 그래 앉아갖고 일렬로 쫙 앉아서 강의 듣는 거 그 참 안 좋더라고요. 그런 강의 분위기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20년도 더 됐던 것 같아요. 20년도 더 됐는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100살 때쯤 돌아가셨는데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라고 환경신학의 최대 거장 신부님입니다. 때로는 어떤 학자들은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의 지식에 버금간다라고 비교할 정도로 세계를 움직이는 500인의 한 분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개최하는 세미나에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세미나에 참여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면은 세미나 개최 장소가 마국간이었어요. 네, 마국간이었는데 그 마국간에 의자도 쇼파도 있고 편안한 의자도 있고 그냥 그 많지도 않았어요. 한 50명, 60명 정도 됐는데 놀라운 거는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그 모임을 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 모임을 하면서 미국에 캐나다에 전 세계 환경신학을 주도한 공동체가 된 거예요. 30년을 운영을 하면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그때 93살인가 4살 정도 되셨는데 정말로 만나기 힘든 분이죠. 정말 만나기 힘든 분인데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키가 이만하신 분이에요.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존경하는 신부님이고 The Dream of Earth라는 책을 썼어요. 지구의 꿈이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읽고 감동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한국에서 간 신부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양말에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 대학자가 그러면서 공자님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자님의 어떤 인애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서 야, 우리 신부들이 참 공부를 많이 하긴 하나보다.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도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들하고 지금 한 23년째 우리 후원을 저를 해주고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내주는 분은 12,500명, 그 다음에 회지를 받아보는 분들은 15,000명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23년째 저를 후원을 해주고 있어요. 23년.
제가 이제 그런 여러 좀 뭐 지구를 다니면서 뭐 프랑스 대제, 뭐 독일, 뭐 안 다녀본 데가 없어요. 그 환경에 관련된 거를. 그런데 이제 평창 생태마을도 안정이 됐고, 이제 문경 생태마을도 곧 카라반으로 이제 어느 정도 모임이 시작될 것 같고, 또 카사리아, 아프리카 잠비아도 이제 성당만 져주고, 지금도 뭐 당장에 한 30에서 50명 정도는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세팅이 끝났어요. 그리고 지금 샌 버나디노도 피정할 수 있도록 아주 거긴 정말 거기야말로 럭셔리하게 제가 꾸며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공간을 해놨고, 이제 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가슴 뛰는 일 중에 하나가 제주도의 순례자의 집, 올해 설계할 것이고 내년에 건축을 할 것이고 후년에 여러분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5개의 생태 마을이 운영이 되죠. 이제 제가 환경운동 하면서 또 생태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99%는 꿈꾸다 끝내요. 99%는.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땅을 뭐 500평, 1000평, 1500평 사갖고 산속으로 귀농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만나보면은 왜 귀농했느냐? 나는 생태 마을을 꾸며갖고 사람들이 와서 머무르고 쉬게 하고 이런 걸 하고 싶다고. 근데 하다가 다 망해요. 다 망하고 다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저는 정말로 신부예요. 행운아 신부예요.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들이 12,500명이 지금 끊임없이 오늘도 6명이 또 가입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굿네이버스라든가 유니세프라든가 이런 지금 NGO 단체들은 하루에 500명씩 1000명씩 줄어든대요. 근데 우리는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데 뭐 우리 주교님도 저한테 와갖고 신학교 수원 가톨릭대학교 후원회원을 모은데 한 10,000명 정도 되는데 1년에 1000명씩 줄어든대요. 그러면 신학교 총장부터 시작해갖고 교수들도 다니면서 또 죽거나 모으면은 또 1년 지나면 또 1000명이 줄어든대요. 근데 주교님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황 신부는 회원 모으러 다니느냐고.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다고. 한 번도 회원을 모으러 다닌 적. 오늘 이제 모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귀국하시면은 생태마을에 전화하셔갖고 회원 가입하시면은, 사실은 회원 가입하면은 여러분들이 10,000원, 20,000원 후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뭘 얻을 수 있느냐면은 5개 생태 마을을 죽을 때까지 공짜로 이용할 수 있어요. 무료예요, 무료.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아요. 무료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여러분들 살면서 너무 많이 냈어. 많이 냈어. 꽃동네도 내고, 가난한 성당 짓는 데도 내고, 힘든 수도 공동체도 내고, 외국 선교사들한테도 내고, 뭐 성당 짓는 데도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냈어. 많이 냈다라는 건 여기 유럽 사람이라든지 미국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죽을 때 다 내고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다 내고 가요. 시드니 교구에 할머니 한 분이 35층짜리 빌딩이 있었는데 돌아가시면서 그걸 전부 다 교구에 기부하고 가셨어요. 그래갖고 거긴 대주교인데 대주교님 사무실이 35층이에요. 펜트하우스에서 진짜. 그래서 그 교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세로 교구를 운영을 해요. 물론 교우들도 헌금을 뭐 나름대로 하지만은 막 돈을 내라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줘요.
그렇게 기부하고 가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제 조금씩 정착이 돼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부하는 문화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부를 받아놓고 그걸 다시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데 환원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뭐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이 300억인가 350억인가 기부를 했어요. 근데 10년 동안 쓴 돈이 1억도 안 돼요. 자기가 기부해놓고 자기가 그 사회 기금으로 자금으로 쓰겠다 그러는데 1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 단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부를 해놨는데 그걸 다시 사회에 환원을 하면 다시 기부가 들어올 텐데 그런 문화가 성숙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까지 한 700억 정도를 기부를 받았거든요. 700억 정도 기부를 받았는데 내가 5개 생태마을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또 돈을 받아갖고 거기서 뭘 받는다고 돈을 받아. 무료로 하겠다는, 지금도 무료로 하고 있고 무료로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저보러 오래 살으라고 막 노래를 하는데 뭐 물론 오래 살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앞으로 뭐 한 10년 더 살면 70이고 또 10년 더 살면 80인데 내 인생의 20년이라 지금 이 나이에 이 경험에 이렇게 축적된 많은 곳에 20년을 더 산다 그러면 내가 긍정적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 폭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회원 활동하시면서 다볼사이버 성당 활동하시면서 아마 이제 곧 그런 것들이 실현될 거예요. 문경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앙대회 할 것이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한 200명, 300명씩 이렇게 이제 서로 얼굴 아는 분들도 많더라고. 다볼사이버 성당 1기생들이 있다고 그 배론성대에서 본당에 나갈 때 자기네들 그 닉네임이 다 있잖아요. 그 뭐 이렇게 명찰 달고 오라고 이렇게 서로 만나갖고 모임이 금방금방 형성돼. 아주 기적 같은 일들이 제 주위에는 참 많이 일어나요. 제가 프랑스 떼제라는 곳에 가고 일주일 동안 로제 수사님이라고 그 헝가리 여자인가 어떤 여자가 수사님 칼로 찔러서 죽였어요. 92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947년에 이 지구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래갖고 이분은 개신교 신자였는데 종교 불문, 인종 불문, 국가 불문 1년에 일주일씩 모여갖고 그러니까 매주죠. 근데 이제 전 유럽이나 전 세계에서는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가서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여름에는 한 번에 3,000명 정도 온다고 해요. 한 주간에 3,000명 정도 전 세계에서 오는 거죠.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그냥 신부가 아닌 평범한 젊은이로 지금 이제 주교님이 된 문 주교님하고 둘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30년 동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문경 특별히 이제 뭐 평창도 이제 곧 이제 굉장히 많은 공간을 오픈을 하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좀 맨날 한 번 모여갖고 또 반복하고 한 번 모여갖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이제 제가 하는 떼제 찬양기도 같이 찬양하고 또 우리 막시모 엘리사벳 같이 이렇게 뭐 벌써 훈련은 다 시켜놨어요. 내가 훈련은 다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할 일만 남았는데 그러면 코로나가 딱 걸린 바람에 많은 부분들이 막아줬죠. 많은 부분들이 막아줬고 또 이제 저는 모금을 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되살림 후원 회원들이 1년에 후원해주는 돈들이 한 16억 돼요. 정기적으로 16억.
그 16억은 그냥 통째로 들어오는 돈이에요. 그 16억이 그냥 통째로 들어오니까 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그러니까 뭐 내가 굳이 어디 나가고 모금할 필요도 없고 돈에 대해서 어떤 뭐라 그럴까 청승 떨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청승 떨고. 예,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매년 신부님 하시는 일에 쓰시라고 보내주는 돈이 평균 10억. 그것도 26억이잖아요. 평균 26억에다가 우리 청국장 판매하는 금액에서 10억 정도를 땡겨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40억 정도를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지금 40만 명이고 그 다음에 우리 되살림 후원회원이 12,500명이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한민국 전체에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우리 한국 가톨릭 교회도 이제 우리 성필리포 생태마을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어떤 나눔의 문화, 그 다음에 생명의 문화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고 준비도 다 끝났어요. 준비도 다 끝났고 이런 거를 마련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평창이 한 15,000평, 카사리아가 1,000,000평, 문경이 한 37,000평, 그 다음에 샌 버나디노가 한 60,000평, 그리고 제주도는 1,500. 그 제주도는 1,500평이라도 가격으로 따지면 작년에 그걸 구입하는데 42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으로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그 순례자의 집을 져놓으면은 제주도에서 한 달 살아보게 할 때 아마 여러분들 거기 가서 한 달 머무르시면은 야 내가 저 다볼사이버 되살림 후원 회원 황창현 신부를 아는 게 인생의 축복이구나, 인생의 복이구나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서 5개의 생태마을을 가지실 수 있겠어요? 그 다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 거, 제 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 아까 낮에 잠깐 미사 때 얘기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청국장 가루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래서 교구에서는 이게 너무 커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교구 예산보다 더 많거든요. 수원교구 예산보다 우리 생태마을 예산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고 시기 질투도 있죠. 두려움도 있고 시기 질투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적으로 자꾸 커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죠.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고마운데도 불구하고 걱정인데도 저는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그래서 뭐 조금 여러분들한테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베네딕토 성인이 오라 엣 라보라라고 해서 기도하고 일하라고. 베네딕토 성인은 450년경 성인인데 수도원에서 계속 농사를 졌어요. 어디 가서 손 안 벌렸어요. 물론 이제 우리 이냐시오하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탁발 그거를 했지만은 베네딕토 성인은 계속 수도원에서 농사 짓고 어디 가서 손 안 벌리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일도 안 하고 남의 일 챙겨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교구도 그렇고 신부님들도 그렇고 무슨 성당을 짓는다든가 무슨 복지시설을 짓는다든가 교구시설을 질 때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본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모금을 하는 거야. 그렇게 본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주일마다 교우들 모금을 하는 게 나아요. 열심히 콩 삶아갖고 내가 열심히 일해갖고
거기서 수익금 가지고 하느님 영광에서 일하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일하는 게 나아요. 어차피 교우들 주머니에서 돈 뺏어오는 건 똑같은데 예. 나는 건강을 주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자부심도 있고 조금 더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우리 직원들 평균 나이가 31살이에요. 31살이고 와서 보시면은 나도 지난번에 그 맛집 기행하면서 영월에 아주 정말 국수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직원들 싹 오라고 그랬는데 와 내가 봤는데도 너무너무 젊더라고요. 근데 제가 평생 주장했던 거지만은 머리로 살 놈이 있고 몸으로 살 놈이 있어요. 우리 생태마을은 몸으로 살 놈들만 오는 거예요. 몸으로 살 놈들만. 그래서 우리 생태마을은 대학이 어디 나왔는지, 토익 점수가 얼마인지, 토플 점수가 얼마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 심지어 우리 국장도 어느 대학 나왔는지 나 몰라요. 우리 국장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집에 뭐 서울대, 뭐 연대, 이대, 뭐 유학 갔다 온 아이들 뭐 이렇게 많이 취직을 했어요. 그럼 딱 점수가 매겨져요. 이야, 연대 나왔어? 이대 나왔어? 뭐 동호대학 나왔어? 동호대학이 어디 있는 거야? 벌써 점수가 매겨지잖아요. 점수가 매겨지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어디 나왔는지 몰라. 그러니까 점수를 안 매겨. 다 평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우리가 첫 해 정식 직원이 되면 연봉이 4,060만 원이에요. 첫 해. 얘가 중학교를 나왔든 고등학교를 나왔든 대학교를 나왔든 대학원을 나왔든 상관없어요. 첫 해 연봉이 4,060만 원. 지난번에도 교구청에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 많이 줘야지. 당연히 많이 줘야지. 열심히 일을 하니까.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연봉 5천만 원 금방 가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중에 30살 먹고 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은 다 5천만 원이 넘어요, 연봉이. 그러니까 청국장 삶아서 연봉 5천만 원이면 괜찮지 않아요? 괜찮죠? 연봉 5천만 원이면.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간부 직원들은 연봉 6천, 7천 넘는 직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기업 윤리죠. 기업 윤리라는 게 뭐냐면은 그 어느 기관에서는 주방에서 근무하는 분들 지금은 좀 월급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140만 원을 주고 쓰는 거예요. 그거는 착취죠. 교회에서 착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생태마을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 뭐 복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복지는 잘해줍니다. 예, 복지도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이번에도 이제 제가 3월 3일날 귀국하고 3월 5일날 파티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또 이제 파티도 할 거고 원래는 이제 이렇게 호텔 빌려갖고 호텔 전체를 빌려갖고 밴드도 부르고 그래갖고 하려고 계획까지 다 세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꿈들을 많이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우리 6분 순례단하고 6분 순례단하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제 남이 아니라 가족 같은 우리 다보일사이버 교우들이 가족 같아요. 정말 가족 같아요. 그 친밀감이 본당 신부할 때보다도 더 친밀감이 더 많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이제 앞으로 뭐 그동안 뭐 한 1년 동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혼란 때문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아마 많이 충실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주일에 3번 뭐 1,500명에서 2,000명이 모여갖고 대화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내가 자랑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왜 엄청난 일이냐면은 메이저 방송국도 2,000명 넘기가 1,000명 넘기가 쉽지 않아요. 2,000명 넘는 거는 KBS, MBC, SBS, YTN 정도예요. 그 나머지는 2,000명 거의 못 넘어요. 근데 우리가 2,000명이 넘어요. 그 2,000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이냐? 명동 성당이 꽉 차면 1,700명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명동 성당보다도 더 넓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대화에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보기가 보통 옛날에는 10,000회를 못 넘었는데 요즘 보통 제대로 된 실시간 20,000회가 넘어요. 그러니까 20,000명이 본다는 거예요. 20,000명.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정성스러운 참여가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고, 또 제가 그냥 막연히 뭐 좋은 일을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방글라데시, 그 다음에 그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그 다음에 콜롬비아, 또 아프리카, 뭐 어려운데, 뭘 잠비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잠비아, 또 국내 어려운데 지난 3년간 우리 다볼사이버 교우들이 어려운데, 정말 어려운데 신학교도 줘주고 신학원도 줘주고 고아원도 줘주고 뭐 이런 학교도 줘주고 이러는 게 3년 동안 28억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어딜 모금 다닌 게 아니야. 그냥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와달라고 그러면 알아서 보내줘, 돈을. 신기한 일이죠. 근데 그분들이 뭐 500만 원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을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대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보내주세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보내주는데 인원이 많은 거야. 요건 이제 이게 또 다른 문제인데, 21세기는 정보가 모이면 돈이 돼요. 하여튼 그래요. 정보가 모이면 돈이 돼요. 또 하나, 사람이 모이면 돈이 돼요. 정보가 모이면 돈이 되고 사람이 모이면 돈이 돼요. 그런데 이걸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다볼사이버 성당이에요. 40만 명이잖아요. 40만 명이면은 원주교구, 춘천교구, 안동교구 이게 다 합쳐도, 우리 세 교구가 합쳐도 우리만큼 인원이 안 돼요. 우리가 더 인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은 많이 모이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는 내가 잠비아, 뭐 생태마을, 뭐 청국장, 그 다음에 여기저기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 없는 강의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 이런 정보를 끝도 없이 쏟아내요. 사람은 모이고, 그 다음에 돈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돈. 그래서 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알면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면은 리더가 될 수가, 그러니까 사회를 끌고 가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볼사이버 성당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냉담을 풀고 개종을 많이 해요. 개신교 신자들이 진짜 개종을 많이 해요. 그 왜 개종을 하느냐? 그전에는 이 유튜브가 생기기 전에는 한 교회를 20년 다니면 그 교회만 20년을 다녀요. 그럼 그 목사님 설교만 20년을 듣는 거예요. 다른 지식을, 다른 거를,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게 진리야. 이 사람이 교수든 박사든 상관없어. 어렸을 때부터 그냥 다녔기 때문에 그냥 이분이 가르치는 게 진리야. 그런데 이 유튜버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이것만 돌리면은 절에도 금방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성당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 사실이 종교의 벽을 허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스님 설교 들을 수 있잖아요.
스님 설법, 그 다음에 목사님 설교 들을 수 있고, 일반 교수들 강의 들을 수 있고, 요거 하나만 치면은 전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신교 신자들이 축원하고 똑같은 교회만 나가다가 내 강의를 듣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댓글이 많아요. 우리는 천주교가 성모님 좋은 줄 알았다. 그런데 신부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건 정통, 그런 글들을 내가 몇 개 읽었어요. 정통 그리스도교라고. 그래갖고 개종했다고 그러고, 절에 다니는 분들도 개종했다고 그러고, 비신자들도 개종했다고 그러고, 이런 매체를 통해서 선교하는 거죠. 제가 열심히 강의 다닐 때는 한 성사에 강의한 보통 평균 7명에서 10명이 제 강의를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평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한 2,000개 본당 되니까 내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는 게 이것 또한 선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요렇게 이제 시간에 쫓겨서 얘기하다 보면은 제대로 많은 얘기를 못해 사실은. 그래서 토마스 베리 신부님이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세미나 했던 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놀라운 거는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거의 한마디도 안 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 발표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나파엘라, 또 여기 아가씨, 세례명이 어떻게 돼? 유스티나. 요런 지금 우리 다볼사이버 교환 성당 안에 지금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한 2,000명 정도 돼요. 그 아이들을 계속 여러 문경에서 그냥 일회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 번 모이고, 2번 모이고, 3번 모이고, 1년 모이고, 5년 모이고, 10년 모이고, 20년 모이면은 걔네들이 그때 그분들 보면 다 교수고, 학교 선생님들이고, 다 연구원들이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한 70, 80 된 분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종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거를 꼭 하고 싶다. 그게 20년 전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여건들.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좀 입만 트여지면 여기 와서 말하라고 그러면 나보다 많이 하잖아요. 잠깐 얘기하다 보면은 나보다 아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미리 지원을 하는 거죠. 내가 이번에는 이러이러한 얘기로 주제 발표를 내가 하고 싶다. 아니, 그런 분들이 지금은 어색해더라도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게 불붙으면은 그게 이제 학회가 되고 어떤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이제 흘러 그렇게 되겠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다 우리 땅이에요. 여기를 잡아봐요. 여기를 우리 문희종 주교님 모시고 갔는데, 문희종 주교님께서 수원신학교하고 바꾸자고, 수원신학교보다 훨씬 좋다고. 그리고 주 잠비아 교황대사가 이걸 보고 오마이갓 그랬대요. 이렇게 정글에 이런 신학교, 큰 신학교가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랍다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신학교를 크게 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신학교를 여기다 크게 전하느냐면은 아프리카에는 가톨릭 신자가 30%가 가톨릭 신자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아프리카의 인구가 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12억으로 올랐다고 그러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제까지 조사하기는 7억인데 12억 오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톨릭 신자가 30%예요. 3억이 넘게
가톨릭 신자 3억 넘게. 그런데 물론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신학교가 있긴 있지만은 그 중부 아프리카에는 신학교가 없어요. 옆에 모잠비크, 탄자니아 뭐 이런 앙골라 이런 데가 전부 다 있는데 정식적인 신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국제 신학교를 지고 싶어요. 국제 신학교를.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 하지만은 장학금제도, 교수 이런 것들을 잘 조성을 하면은 나중에는 적어도 한 200명에서 250명 정도 신학생들이 모여갖고 남미에 신학이 있듯이 아프리카에도 신학이 있어요. 이제 신학이 탄생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비전으로 이 신학교를 크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져놨어요. 네,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저게 160m예요. 저 기숙사 크기가 하늘에서 찍어서 그렇지. 식당에서 본관으로 건너가면 되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선교센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나도 봉사 가고 싶다 그럼 머무를 수 있는 선교센터. 여기도 임시 신학교로 쓰고 있는데 주교님이 축성하시는 겁니다. 총장 신부가 앞에 나서고 있고. 저기 이제 저 은돌학교에 방송부 직원이 다 찍어놓고 올리더라고요. 성당. 이것도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요 신학생들. 저 총장 신분 아주 젠틀해, 똑똑하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아주 우리 천세영 신부님하고 아주 잘 우리 또 신 신부님하고도 잘 지내고 계세요. 이렇게 매년 신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이제 본관에 빨리 성당을 져야만이 교황청에 등록을 해서 정식 신학교로 발족을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1학년서부터 7학년까지 저기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이제 선교센터, 하늘에서 본 선교센터. 이런 것들을 다 저어놓으니까 좋아요. 태양광, 신학교, 이제 피정의 집 이제 설계에 들어갔고 이제 피정의 집 질 겁니다. 이 근처가 이제 옥수수 밭으로 거의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옥수수. 저걸 이제 우물 파갖고 저기서 우물에서 불을 다 공급하는 거죠. 이번에도 또 한 2개 더 팠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생태마을 안에 잠깐 잡아봐. 우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제 저녁 식사하면서 우물 한번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한테 내가 아무것도 부담 안 준다고 그랬는데 좀 부담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도 우물 파는데 좀 동참하고 싶다. 이런 분들 동참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파는데 700만 원에서 상황에 따라서 12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1000만 원 정도면은 우물만 파는 게 아니고 그 근처에 빨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해주고 또 인삿가라고 우리나라 오두막처럼 모여갖고
다 거기 우물 근처에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주 근사한 인사가 오두막을 만들어줘갖고 모임도 좀 하고 햇빛도 좀 피하고 그런 시스템까지 하면은 하나 만들어주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듭니다.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마음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면은 내가 죽기 전에 한번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물 하나. 그래서 돈을 보내주는 분들이 많아요. 죽기 전에 내가 한 번이라도 좋은 일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보내주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팔았는데 차입금이 수익금이 생기는 분들, 한 분은 한 2억을 또 보내줬더라고요.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냐고 그랬더니 아파트를 팔았는데 돈이 많이 남아갖고 보내드리는 거라고. 그런 경우. 또 개를 부었는데 개를 탔는데 이걸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 하다가 시무님한테 보내드리는 거라고. 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도 한번 그렇게 참여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줘요. 그래갖고 그 우물에다 다 붙여놔요. 지금 그걸 좀 제작 중에 있어요. 이번에 이제 콘테이너를 보내갖고 60개를 좀 제작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거기다 다 이름을 붙여놓고 이제 사진을 다 찍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돈 안 떼어먹었다고 그거를 보여드릴 겁니다. 돈 안 떼어먹었다는 거. 자, 이게 2022년도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 모래사는 데다가 성당을 질 거예요. 저기 보이는 창고. 근데 창고도 엄청 커요. 저것도 100m짜리 창고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포크레인 큰 게 2대 있고, 트럭도 저 큰 게 한 3대 정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불도저도 있고, 이번에 이제 할 일은 트랙터를 살 거예요, 트랙터. 내가 물건 하나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잠비아에서 살해당하는 경우 많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 산악도 와야 돼. 여기는 1학년만 되면 저렇게 정식적으로 복장을 갖춰 입더라고요. 이건 신학교 교수신분들. 차기식. 이제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렇지 앞으로 홍보가 되면은 1년에 한 20명에서 한 30명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네. 저렇게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톱도 아니고. 저기는 마냠마 성당인데 신동호 신부라고 또 우리 수업도 후배 신부가 하는 성당인데 아주 아름다워요.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운영을 하지 이제. 고등학교까지 운영을 하는 데예요. 성가 경연대회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간호대학 친구들이 제가 방문했을 때 환영 인사하는 거예요. 이와 말한 간호대학입니다. 여기가 말한 수력발전소예요. 수력발전소. 간호대학을 위해서 수력발전소 해놓고, 저기 파파야인가? 저기 파파야일 거예요. 이게 이제, 학생들, 간호대학 학생들 실습실입니다. 이제 매년 60명씩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는 제일 똑똑한. 공소가 하늘이 뻥뻥 뚫렸잖아요. 등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꽤 많은 돈을 들여서 한 5억 정도
5억 더 들어가나? 1016만 원. 네. 얼마 들어가? 5억 더 들어가지. 4억 조금 넘게. 4억 좀 넘게? 4억 넘게 돈을 들여서 공소를 새로 아마 조금 있으면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느님 오시는 집이 저러니까 네. 근데 저게 또 옛날에는 나중에는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저게 그래 흙으로 이제 공소를 지은 거죠. 다 무너져가는. 그래서 땅이 우리가 넓으니까 넓은 땅에다가 설계를 잘 해갖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여기 김종명 신부라고 첫 신부예요. 그 옆에 춤추는 신부가 천세영 신부. 네, 우리 김인성 신부님. 요 저분. 아주 춤추고 미사하는 거 보면은 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원봉사 가면 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미사하는 거예요. 네. 아그네스가 지금 지나갔는데 어른들한테 이제 설탕을 그렇게 좋아해요. 기름하고 설탕. 그래서 이렇게 선물로 준비해갖고 소금, 설탕, 식용유 이렇게 주는 이 최고의 선물을 받는 거죠. 아이들은 사탕 너무너무 좋아하고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해요. 하여튼 악기도 너무너무 재미나게 만들어요. 악기도. 소리를 내는 거 보면은. 근데 이제 제대로 된 악기를 좀 보내주고 싶은데, 금방 찢어먹을 거예요. 네. 심화. 옥수수 가루로 저렇게. 저 영양분도 거의 없는데, 저거가 주식일 수밖에 없죠. 저기다가 우리나라 옥수수 빵처럼 좀 개발을 좀 해갖고,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아. 그게 문제야. 새로운 음식에 손을 안 대. 그러니까 발전을 못하지. 우리나라는 별 음식을 다 개발하는데 죽어라 하고 심하면 심하야. 저기다 이제 우리 김치를 싸서 먹으면 맛있어요. 김치는 하여튼 신비야, 신비. 자, 또 1시간 또 강의가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죠. 다볼사이버 운영하지, 농사짓지, 잠비아 가지, 제주도 가지, 미국 가지, 문경 가지, 생태마을 운영하지, 청국장 만들어 팔지, 된장간장 고추장 만들어 팔지, 상추 심지, 고추 심지, 일이 많죠. 일이 너무 또 성지순례 중간에 이렇게 오지, 6분 순례단하고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리라고 막시모가 노래했듯이 하는 일마다 다 축복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의 지지가 없다면 저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지가 없다면.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오늘 2조하고 같이 순례를 했는데 아침에 얼굴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뻐서
어쩜 이렇게 얼굴이 예뻐.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모습이 표현되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호텔에서 이렇게 식탁에서 둘러앉아갖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좀 럭셔리하지 않아요? 네, 줄 서서 앉아서 듣는 거보다. 그래, 우리 이사님